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이 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 초 스위스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당시 스위스를 통치하던 총독은 게슬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 복판에 아주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 모자를 걸어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자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루는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 시내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게슬러의 부하들이 이 윌리엄 텔이 과연 저 모자에 절을 하나 안 하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윌리엄 텔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윌리엄 텔은 그 모자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 이 게슬러의 부하들이 이때다 하는 마음으로 윌리엄 텔을 체포했습니다. 총독 게슬러는 잡혀온 윌리엄 텔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그것을 화살을 쏘아서 마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통에서 두 개의 화살을 뽑아서 하나는 자기의 품에 집어넣고 또 하나는 화살의 활시위에 얹고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서 그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의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게슬러가 윌리엄 텔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대는 두 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그러자 윌리엄 텔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히지 못하고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한다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놀란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은가? 라고 물었을 때 윌리엄 텔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과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이 아주 물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참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인데 아주 비옥하고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아주 훌륭한 땅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그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성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곳을 지나치고 있는 이 두 천사를 발견하고 그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중요한 것은 여기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청년들이 좀 망가져도 어른들이 좀 든든하게 서 있으면 괜찮습니다.
남자들이 엉망이 되어도 여자들이 가정과 자녀들을 잘 건사하면 그 사회와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좀 문제가 있어도 자라나는 청년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원근에서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것은 바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처음 온 사람들, 처음 그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노소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관계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에서 거류하게 되는데 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에게 네가 지금 데리고 오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말씀해 주시고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누이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공경에 빠지게 했느냐? 따져 물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왜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해괴 망측한 일을 이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습니까? 왜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한 범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토록 악해지고 왜 그토록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네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법관이 되었냐고 하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천사들이 그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사람들이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자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들이 이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곳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온 성도들이 이 동네 곳곳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물품 뒤에 내용은 천국 가는 약도였습니다. 천국 가는 약도. 내용에 그림이 있었습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등산복을 입은 남자분 두 분이 이렇게 오시길래 그분 중에 한 분한테 그 전도 물품을 건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받으시고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봐. 천국이란다, 천국. 지옥이란다, 지옥. 그러면서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는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무겁다는 것입니다. 무겁다. 그러므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들으십니까? 누구의 말에 여러분은 움직이고 계십니까? 마트에 가면 타임 세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느긋하게 이렇게 장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딱 30분 동안 15,000원 하던 오리고기 5,000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납니다. 이 카트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고 이곳 저곳에서 막 아줌마들이 그냥 그 타임 세일하는 그 장소로 그냥 몸을 날립니다. 저도 한번 가서 사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임 세일 방송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 그 심부름하는 종을 보내서 3살 갈고리로 그냥 아무데나 푹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찔러서 나오는 것은 다 자기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뭐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내놓으라, 안 그러면 억지로 뺏겠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냥 줄래, 맞고 줄래?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이거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깡패가 하는 얘기지요. 제사장이 아니라 이거 완전 깡패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을 나무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29절에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무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의 집안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마구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빼앗고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천하의 폐륜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경고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 산을 보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흔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무겁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이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민감해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돈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웃고 있다가도 자식 이야기 나오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했는데 저는 이번 성경 통독 사경회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끔 눈이 감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매 순간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은 통독사 가운데 한 명이 저희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무겁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쓰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핏줄이 땡긴다. 그냥 땡기는 게 아닙니다. 쭉쭉 땡깁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엘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까딱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엘리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긴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자식들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엘리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에게 그 학교 선생님들이 늘 인사하고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선생님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조용히 하라 그래도 조용히 안 하고 자리에 앉으라 그래도 안 앉고 지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생님을 맞이한 그날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면서 겸손하고 깍듯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그 무릎 꿇는 자세 아시죠? 아주 단정하게. 그리고 대답할 때 하이 대답하는 거 아시죠? 그 광경을 본 그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전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가정 방문할 때 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을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실 것입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집에서 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우리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상 다 차려놨는데 왜 안 오냐는 것입니다.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되면 밥상을 차리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집사람이 애들 밥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밥을 빨리 못 먹어서 좀 짜증이 나더라도 존중과 경외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머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함으로 무엇보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의 기쁜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